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시간, 이 밤에 하나님 올라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은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뭐로 말씀했다고요? 비유로 말씀했어요. 비유라고 하는 말은 파라볼레라는 말인데 옆에 세우다, 옆에 두다, 그리고 비교해 주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옆에 두다, 옆에 세우다, 비교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쓸 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했는데 특별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비유를 말씀하는 것은 잘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지만, 그런데 그거는 특정한 사람에게는 쉽게 깨달아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뭔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아니, 비유를 들면 이게 알아듣기는 쉽게 알아듣는데 어떤 무리에게는 알아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늘나라의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천국과 지옥을 보시고 설명하는데요, 이렇게 설명해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렇게 말하지.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것을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너무 좋다고 그래요. 사실 하늘의 것은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같은데 비교할 게 없어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2절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3장 12절. 여기 앞에 보면 벌써 떴어요. 성경 안 펴도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예수님께서 땅의 일을 잘 설명해줘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하늘의 것을 말하면 알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길을 열어주셔야 깨달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표현한 것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13장 9절부터 보면, 마태복음 13장 9절부터 13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을게요.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인 너희에게는 허락되어서 깨달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깨닫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유로 말씀할 때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더 쉽게 깨달아지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영적인 귀가 닫힌 사람은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몰라, 믿어지지가 않아. 여러분, 아무나 예수가 믿어지는 것 같죠? 천만에요. 아무나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는 것 같죠? 천만에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져. 그러니 하나님께서 영적인 귀를 열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것이 쏙쏙 들어가서 아멘이 돼요. 그런데 아무리 말씀해줘도 귀가 닫힌 사람, 영적인 귀가 닫힌 사람은 뭐예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고.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그래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마음이 열려진 사람을 말하는. 그러니까 교회에 와 있어도 이게 닫혀 있으면 뭐예요? 제가요, 이렇게 저는 많은 교회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해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말씀에 막 빨려 들어올 것처럼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하나 보자. 응?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이 되길 바라요. 아멘. 아멘. 비유를 말씀하신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은 이 세상의 것으로 이야기해 줘도 믿을 수 있다 없다. 사람들이요, 땅의 것을 말해도 못 알아듣는데 하늘의 것을 말한다고 알아듣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사람,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은 그 말씀 들어서 더 풍성해져. 믿음이 더 견고해져요. 그런데 이게 안 열린 사람, 영적으로 안 열린 사람은 들어도 뭔 말인지 몰라. 맨날 마찬가지.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실은 11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죠? 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자,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제가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시작.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비유를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또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굉장히 오해가 많았던 것이 이거예요. 유대인들의 문화를 모르면 해석이 되지 않는 게 비유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문화를 모르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성경의 문화를 모르면 해석이 안 돼요. 들으면 알 것 같지만 해석이 안 돼요. 자, 대충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친구가 밤에 찾아왔어요. 여보게 나왔네. 그래, 멀리서 왔어요. 그래, 저녁 좀 주게. 근데 저녁밥 해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 친구 집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두드립니다. 여보게, 내 친구가 왔는데 밥이 없네. 그러니 자네가 혹 밥 있으면 좀 밥 좀 주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5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요,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왜? 6절 시작.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줄 게 없어. 자, 여러분, 제 친구가, 만약에 여러분 친구가 밤 12시에 여러분 집에 와서 밥 달라고 하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이순덕 권사님, 만약에 12시에 왔어요. 12시에 와서 막 초인종을 띵동 띵동 불러서 막 비비고 나가봤더니 친구야, 밥 좀 주게.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아, 권사님 되게 착하셔. 하여튼 복 받을 거야. 저 같으면요, 차려주라고는 하는데 우리 집사람 여보 어떻게 차려줘. 그런데 돌아서서요, 아, 예의 없는 사람 같으니라 무슨 밤 12시에 오냐.
배설자 권사님도 밥 차려줄 거죠. 밥 차려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밤 12시 1시에 오는 건 이거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문화로는 이건 말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의 문화를 알아야 돼요. 그 나라는 더운 나라야. 낮에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낮에 여행 다닌다고요? 말도 안 돼요. 요즘에는 차 타고 다니니까 움직이지. 그 사람들은요 점심때가 딱 지나면요 무조건 2시간 자요. 밤에 참 낮에는 뜨거울 때 움직이지 않아요. 언제 움직여요? 밤에 움직여요. 그래서 밤에 친구가 찾아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나라식으로 이걸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런데 아니 자기 집에 없으면 해서 줄 일이지. 아니 옆집에 친구 집에 가서 또 빌릴 건 또 뭐야?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오지랖? 오지랖 넓은 사람이래. 아 여보게 우리 집 밥 없는 거 어떡하나. 근데 요즘 같으면 그냥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순댓국집도 밤새 여는데 24시가 있고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식당도 없고 먹을 데도 없고 집에 거 없으면 못 먹는 거예요. 친구 집에 가서 빌려요. 여보게 내 친구 와서 그런데 우리 집 먹을 거 없으니 떡 3덩어리만 빌려주게. 그런데 내용에 보면 7절 시작.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곤란하다는 말이에요. 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사실은요 곤란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끝부분 잘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우리가 앞에 보면 대답하는데 나를 괴롭게 하지 마. 문은 이미 닫았어. 아이들과 함께 누웠어. 일어나 줄 수가 없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너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냐? 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보통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몇 시인데 와서 일어나 이 사람아.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밤 늦게 전화해도 안 돼. 그죠? 여러분 몇 시 정도 되면 전화하면 안 될까요? 그죠? 보통 이렇게 보통 그런데 뭐 올빼미 쪽이야 1시도 막 하더라고. 근데 보통 9시 정도 되면 하는 게 예의가 아니에요. 그죠? 왜? 일찍 주무시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해 떨어지면 주무시는 분도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를 늦게 하는 것은 실례야. 우리나라식으로 말해요. 근데 이스라엘 문화는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낮에 돌아다니지 못하고 밤에 이동하다가 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의 문화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들에게는 뭐가 있느냐면 친구 집에든 내가 나그네로 가면 친구가 아니더라도 누구네 집이든 밤에 가서 떡을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특징입니다. 유대인들은 친하지 않아도 그냥 들어가면 무조건 3일은 책임지고 지금도 그래요. 3일은 묻지도 않아요. 당신은 어디 사람이냐, 어디서 왔냐, 어디로 가냐, 무엇 때문에 왔냐, 언제 가냐, 이거 묻지를 않아요. 그냥 3일 동안 최대한 잘 해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들의 사고 속에는 우리들도 언젠가는 나그네가 되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뿌려놓으면 언젠간 그것이 다 나에게 돌아온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보시고 언젠가 하나님이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걸 믿었어요. 제가 이거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요. 히브리서 13장 2절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자 보세요. 이게 성경 말씀을 근거로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막 들으라고 해가지고 대접해요. 아니 여러분 이게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지나가는 사람이 됐든 누가 됐든 내가 어떤 사람 도와주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준다. 저는 성격도 그렇고 제 삶 스타일이 그래요. 뭐 다른 목사님이 막 저에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저는 제가 힘들어도 다 도와줘요. 군소리 하지 않아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정말 다 도와줘요. 외국에서 오신 목사님 뭐 이것 좀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뭐 와서 쉰다고 그렇게 하라고. 저는 정말 그래요. 제 스타일이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피해도 주지도 않고 받지도 말고 이런 사람 있어요. 그죠?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혼자 잘 살아라. 그 성경적인 사고가 아니야. 아브라함은요 지나가는 전사 누군지도 몰라. 그런데 들어오시 없어서 최고로 대접합니다. 이 말씀이에요. 손님 대접하지 잊지 마라.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할 리가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신명기 14장 29절 신명기 14장 29절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손님이 오면 반드시 3일은 무조건 대접합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묻지도 않아요. 어디서 왔냐? 뭐 때문에 왔냐? 언제 가냐? 언제 가는 걸 묻는 거는 빨리 가라고 재촉하는 거죠.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 사람들, 오늘날은 말하면 목사님, 그리고 거류하는 객, 이건 쉽게 말하면 집 없는 나그네, 그리고 고아와 과부, 쉽게 말하면 다 도와야 될 사람. 그들이 오면 먹고 배부르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행하는 모든 손으로 행하는 것에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리라. 전 이 약속을 믿어요. 유대인들은 이 약속을 진짜로 믿기 때문에 손님 오면 극진히 대접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11월에 성지순례 갔을 때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진짜 그런 이런 문화를 배우기 때문에 히브리 대학 다니다가 다른 대학을 또 옮겼더라고요. 대학원 박사과정을. 근데 자기가 그냥 가다가 그 베두인 가정에 들어갔어요. 베두인은 양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집에 쑥 들어갔는데요. 그 집에서요. 야 얼마나 최고로 대접하는지 최고로 대접해줘. 근데요. 그 아내가 제일 아끼는 침상, 이부자리, 그리고 그 옷을 그냥 선물로 줘. 양털로 된 옷을 선물로 줘. 근데 막 그 사람은 최고로 하는데 빨지를 안 해가지고요. 막 똥냄새가 납니다. 근데 그거를 안 갖고 오면 이 사람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버리더라도 갖고 와야 돼. 이 유대인들은요 손님이나 객이나 고아나 약한 사람들 레위인 반드시 뭐예요? 대접을 해도 극진하게 여기 먹고 배부르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다 갚아주신다. 아멘.
김국도 목사님, 제 선배 목사님인데, 저기 1, 2, 3학년 때 학교 와서 막 부흥회를 많이 해줬어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요, 학교 어렸을 때 아주 막 목사님을 때려주고 싶은데, 그러면 엄마가 어디 가서 시장 보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동태 몇 마리 사온대요. 그러면 배고플 때 동태 몇 마리 사오면요, 아들로서 내일은 동태국 먹겠구나. 그런데 그걸 톡톡톡 잘라가지고 꼬리하고 머리는 놔두고 알맹이는 다 싸가지고 목사님 갖다 드리라고 신부름 시켜. 그러면 막 주덜주덜하면서 목사만 사랑한다고 목사님 갖다 준다고 막 그랬대. 근데 어머니 신앙은 목사님 섬겨야 된다. 그런 신앙. 여러분 간증책에서 읽어보셨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싫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자식들이 다 그렇게 복을 받더라고요. 남 얘기인데 뭐라 하면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명절 때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제가 봐도요, 어떤 사람은 명절 10번, 우리 지금 개척을 20년대 한 번 꼬만 꼭지 안 갖고 온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은 때마다 갖다 주는 사람이 있어요. 봐요. 또 벌써 입이 이것만큼 나와가지고, 아니 이건 제가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그런 신앙을 가졌는데, 근데 자녀들이요,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되는 건 저는 우리 부모님이 심어놓은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렇게 가르쳐도 안 할 사람은 안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하는 사람만 하더라. 하는 사람만 해. 참 신기해. 하는 사람은 계속 해. 근데 안 하는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도 안 해. 제가 참무책에 기록은 안 해요. 근데 기억이 되어져요. 심은 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전 믿어요. 아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유대인들도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유대인들도. 자, 어쨌든 유대인들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친구가 왔어요. 그럼 여보게 너무 늦었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리고 우리 집에 없으면 아이고 없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친구 집에 찾아가요. 그리고 거기서 떡 3덩어리를 달아요. 이 말은요, 3일 동안, 아까 제가 그랬죠. 3일 동안 먹인다 그랬죠. 3일치를 달라는 거예요. 떡 3덩어리.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면, 네가 아무리 부득이해도 지금 문을 닫고 자녀들하고 침실에 누워서 그렇게 할지라도 너는 그렇게 하지 않지 않느냐?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할 수 있냐? 못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래 놓고 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충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죽이라. 이게 도대체 뭔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전에는 주여 믿습니다. 간청함을 인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간청이라는 말이 그 뜻이 아니에요. 이 간청이라는 말은 그 뜻이 아니에요. 아나이데이아 간청, 이 말은 염치 없이 부끄러움이 없이 그 말이에요. 염치도 없이 부끄러움도 없이 와서 달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줄 거다. 이 말은 뭐냐면 친구 관계이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야. 뭐 때문에 줘요? 염치도 없어. 이 사람 밤중에 와가지고 염치도 없어. 부끄러움도 없어. 어떻게 된 사람이.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들 문화 자체는 이걸 알아들어요. 뭐예요? 당연한 거야. 밤에 와서 달라고 하는 거. 늦게 오는 건 당연한 거. 왜 밤에 이동하니까.
당연한 거야. 친구 관계이기 때문에 달라는 게 아니에요. 자, 주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 사람들 문화에 배어져 있어요. 뭐예요? 말씀대로 믿는 믿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염치 없어요. 염치 없이 부끄러움 시켜서 줘! 이거야. 쉽게 말하면 줘! 이거야. 염치가 없이. 그런데 그것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으니까. 아멘. 친구 관계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자, 만약에 밤에 여러분이 와가지고 여러분이라면 밤에 누구한테 가가지고 신세 지고 싶어요? 안 지고 싶어요? 솔직히 안 지고 싶죠. 그건 우리의 체면 문화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체면이 아니라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와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로 이것을 해석하려니까 엉터리로 설교하는 거예요. 간초가 걸리나요? 여러분 오늘부터 간초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에요. 당연히 달라고 할 수 있어. 왜? 하나님이 책임도 준다니까. 이 사람도 당연히 줘. 친구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뒤를 봐야 뒤에가 해석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오해가 되냐면 당연히 이거는 그냥 친구이기 때문에 주는 거다? 아니에요. 강청함, 이 강청함이 뻔뻔스럽다 그 뜻이에요. 당연히 달라는 거예요. 당연히. 당신 줘. 무슨 뭐 꼬준 돈 달라고 그러듯이. 근데 뒤에 가서 읽어보면 그게 해석이 맞아요. 여기 지금 제가 말씀한 유대인의 문화를 알고 이거를 풀어야 그렇게 풀리는 거예요.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9절부터 볼게요.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은 뭐예요? 구하면 주고 두드리면 열리고 그죠? 찾으면 찾고 당연한 거야. 자 10절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11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부모가 어딨냐. 12절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딨냐.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건 당연히 구하고 그냥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찾는 자에게 찾게 되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체면 때문에 실제로 이런 사람 있어요. 난 그런 기도 못해요. 난 낯간지러서요. 내가 죄가 많은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런 거예요? 난 낯간지러서도 하나님한테 그 기도 못해요. 잘난 척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도 뭐 잘난 척하지 맙시다. 의로운 척하지 맙시다. 네, 잘난 척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관계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주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는 약속을 믿는 사람이지 체면이나 뭐 이런 거를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심지어 육신의 아버지도 달라고 하면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뭐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건 뭐예요? 약속대로 당연히 준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당연히 준다. 물론 이게 과부가 강청하는 데 있어요. 그거는 진짜 날마다 가서 부르짖는 기도야. 그거.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는 뭐예요? 당연히 하나님은 약속대로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체면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믿는 거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계 때문도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야. 아니
세상적인 아버지도 달라고 하면 좋은 걸 주는데,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떡 달라고 하는데 돌 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죄가 많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거 주잖아요, 자식에게. 하물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시지 않겠냐? 그게 성령을 주시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너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우리는 내 체면이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경에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찬양하라고 하면 찬양하고, 말씀 읽으라면 읽고, 순종하라면 순종하고,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다 하나님 들으셔요. 단지 내 뜻대로 안 이루어져서 그렇지 하나님은 다 들으셔요.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척하고 기도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기도는 집중입니다. 아세요? 기도는 집중입니다. 저도요,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이게 하나님과 나와 이게 계속 연결된 기도를 해요. 근데 중언 부언의 기도가 뭔지 아세요? 나도 기도해놓고 뭔 기도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중언 부언. 이게 많이 기도하다 보면 그냥 딴 생각하면서 그냥 나온 기도,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집중해요.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집중이에요. 이게 끊어지면 안 돼요. 딴 생각이 들으면 안 돼요. 아주 신경을 곤두세워서 하나님하고 그냥 대화하듯이 탁, 여러분 얘기하다가도 딴 생각하면서 그냥 그려 듣지도 않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게 중언부언이더라고요. 집중된 기도 하나님 들으셔요.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여기 계신 것처럼 진짜 내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하는 것처럼 기도할 때 이거는요, 온 정신이 거기에 집중돼야만, 그래야만 그 기도가 나와요. 물론 여러분들은 참 영통해가지고 막 그냥 기도해도 되는 것 같은데, 저는요, 기도 한참 하다 보면 이게요, 또 딴 생각으로 자꾸 가다가요, 그럼 주여하고 또 끌고 와요. 그러다 막 진짜 집중해서 기도하다가, 근데 이게요, 참 방해가 돼. 또 딴 생각이 살짝 들어와요. 김 집사 생각도 들어왔다가, 박 집사가 오늘 왜 결석했을까? 이거 또 기도하다 보면 또 박 집사 생각도 나고, 그러다 보면 기도가 또 이상한 데로 또 갔다가, 또 장모님 생각이 나면 또 장모님 생각도 했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기도가. 그거는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도 집중해서 기도할 때. 아멘. 저는 그 약속을 믿어요. 하나님, 우리는 내 체면이나 내 욕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 들으시는 걸 믿고 기도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물론 다른 데서는 강청의 기도가 있어요. 그거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 오늘 말씀만큼은 뭐하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주신다. 기도합시다.